10월 19일 목요일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모으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도 어제 본문에 이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 이방인 그리스도인 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되었다. 서로 동일하게 은혜 속에 세워진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요. 어제 본문에 나왔던 것처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전의 너희의 상태를 생각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받은 지금의 상태를 생각하라. 그래서 너희의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가라. 이 내용을 강조하면서 어제 본문과 이어서 함께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몇 가지만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 본문은 어제 본문에 등장했던 너희가 예전에는 본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으나 라고 고백했던 부분과 비슷한 내용으로 들어가 있죠.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11절과 12절에 등장하는 그때는 이게 중요하고 그리고 13절에 나오는 이제는 이것이 중요하죠. 예전에는 너의 모습이 이랬는데 지금은 그것과는 다르다. 이것을 강조해서 이제 어제 본문에 봤던 것처럼 이야기를 하죠. 좀 정리를 해보면 그때에 그러니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선물을 받지 못했을 때 어제 본문에 의한 내용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십자가의 대속으로 그들이 구원받기 이전의 삶, 그것을 믿기 이전의 삶은 되게 7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정리를 하는데 첫 번째는 너희는 그때는 이방인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 할례 없는 사람이었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었고 네 번째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 즉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 아니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에게 준 약속의 언약의 대상자가 아니었다. 그래서 너희는 여섯 번째로 내세와 영원에 대해서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었다. 이것을 강조하면서 어제 본문에 있었던 13절과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었다. 이게 예전의 너희의 모습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13절에 달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때문에, 그 구속의 선물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너희는 이 모든 것들로부터 달라진 인생을 살게 되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의 피로 멀리 있던 너희가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부분을 다시 정리를 해보면, 너희는 이방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너희는 더 이상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나라의 권속과 백성이 되었다. 두 번째, 너희는 할례 없는 사람이 이었었지만 지금은 할례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되었다.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고 세 번째로,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이제는 예수님과 상관 있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너희도 육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에게 주시는 언약의 대상자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는 너희가 내세와 영원의 소망이 없었지만 내세와 영원을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 때문에 너희는 소망을 갖게 되었고, 무엇보다 이전에는 너희가 하나님 없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다. 그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중요한 건 이 내용들을 왜 생각하라 라고 했을까? 이게 되게 중요하죠. 이유는 되게 간단한 것 같아요. 뭐냐 하면 과거에 주신 은혜 때문에 내가 이 7가지의 내용이 완전히 변화된 소망에 있는 사람, 하나님에 있는 사람, 내세와 영원을 소유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리고 할례가 더 이상 필요 없는 사람, 하나님의 권속과 자녀가 된 크신 은혜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크신 은혜로 인해서 에베소 교회에 함께 들어가서 이방인이지만 개심하고 회종한 그리스도인으로 에베소 교회를 함께 섬겼는데, 에베소 교회를 함께 섬기면서 시험에 빠진 건 뭐냐 하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시험에 빠지게 되었죠.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빠진 시험 때문에 과거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모든 은혜들이, 그 감격들이 다 사라진 상태가 된 거예요. 쉽게 정리하면 이렇게 된 거죠. 우리가 경험하는 현재의 문제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모든 은혜를 망각하게 만드는 거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또 하나님께 의탁하고 기도해서 시험에도 붙고 직장에도 들어가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찬양하는 시간이 있지만, 내가 시험에 합격하고 직장에 다니면서 직장 내에 있는 관계와 또 상사와의 관계 때문에 이 직장을 계속 다닐까 말까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고민하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잖아요. 이게 과거에 내가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들어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었지만 실제로 그것을 경험하고 그 이후의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가 다 망각되는 현실의 어려움을 맞닥뜨리는 적이 이제 우리에게 많이 있단 말이죠. 지금 그것과 비슷한 상황인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그 시험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셨던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전에 내게 허락하셨던 그 은혜를 다시 생각하고 다시 기억하는 일이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가 뭐냐면 우리의 약점을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산 다음에 그 문제가 해결되고 그 갈등이 해결되고 그 어려움이 해소되었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또 다른 어려움과 또 다른 근심과 걱정과 염려 때문에 이전에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은혜에 대한 감격과 은혜가 다 사라지고 망각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정말 계시기는 한 겁니까? 하나님 정말 나를
가장 아름답고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고 이런 의심에 빠지게 되고 또 이런 불신앙적인 태도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 그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 과거에 내게 주셨던 은혜를 다시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에 내게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시라면 지금도 내게 그 은혜를 주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람은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전자의 시간과 후자의 시간이 달라지잖아요. 변질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자의 시간에도 은혜를 주시는 분이고 그리고 후자의 시간에도 은혜를 주시는 항상 동일하고 한결같고 신실하신 분이시잖아요. 그것을 생각하라는 거죠. 그러므로 현재의 내게 생긴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문제 때문에 과거에 내게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망각되고 잊혀진 상태가 되어서 스스로 시험에 빠지는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전에 내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 다음 14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방인들을 하나님과 가까이 가게 하시면서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하신 일과 목적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에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일이 구체적으로 있어요. 그 일이 무엇인지를 네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먼저 14절에 보면 불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육체로 허셨다. 그러니까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하셨다는 거죠. 이 막힌 담이라는 게 뭐냐 하면 그 성전의 이방인의 뜰과 성전으로 들어가는 이제 경계석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도 이방인들이 개종을 하고 회심을 하는 거 이거 다 유대인들이 허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이방인이 내가 회심하고 개종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면 그것을 허락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함께 제사하도록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을 만들어서 회심하고 개종한 이방인들이 성전 안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그 이방인의 뜰 안에서 그들끼리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예배하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는 장소에 있게끔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하냐 하면 막힌 담을 헐어버리셨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유대인이 더 가까이 있고 이방인이 더 멀리 있는 그런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것을 허용하지 않으셨다. 그 모든 것을 다 열어놓으셔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으로 올 수 있도록 그 막힌 담을 허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15절에 보면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이 조문으로 된 율법이 무엇이냐면 그 율법의 세세한 규정들을 의미해요. 예를 들면 유대인으로서 금식에 관한 규정, 유대인으로서 음식에 관한 규정,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이 있었죠. 또 유대인으로서 할례에 관한 규정, 유대인이면 난제 8일 만에 꼭 할례를 받아야 했으니까요. 또 이방인들에게도 꼭 할례를 받으라고, 그러니까 회심하고 개종하면 할례를 받으라고 계속해서 너희도 나처럼 해야 한다. 이렇게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으려면 우리처럼 해야 돼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의 피로, 그의 육체로 이 모든 것을 폐하셨다. 더 이상 그게 필요 없도록 만드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중요한 게 막힌 담과 율법이 무엇이냐면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별하고 구분하는 시금석이거든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이고 이걸 할 수 없는 사람들은 이방인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구분을 더 이상 하지 않도록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서로 동일하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서로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똑같은 존재가 되도록 예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15절 하반절에 보면 이 둘로,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되겠죠. 이 둘로 자기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을 새롭게 만들었다. 이제는 유대인이요 이방인이요 이것이 아니라 너희는 다 내 자녀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바꾸어 주신 거죠. 세 번째는 16절에 있는 건데, 십자가를 통해서 먼저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또 완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관계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도록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셨고, 또 하나는 뭐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만드신 거죠. 이게 뭐냐면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의 관계가 회복하도록. 유대인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죠.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해 줄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들을 섬기거나 그들을 사랑하거나 그들과 잘 지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었죠. 내가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할, 관계를 회복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는 모두에게 똑같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생각을 깨고 유대인들과 이방인에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는 길을 여섰던 거죠. 그리고 네 번째 하신 일이 17절에 등장하는 게 뭐냐 하면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똑같이 평안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을 준 것이 아니라 똑같이 차별 없이 동일하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이 네 가지 일을 왜 하셨냐 하면 18절에 목적이 등장하죠. 우리 둘이, 이게 유대인과 이방인인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지금까지는 분리되어서 너는 너고 나는 나로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너고 나는 나가 아니라 우리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 하셨다. 이게 뭐냐 하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하신 일이라는 거죠. 결국에 이 부분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 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반드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걸 이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회복되어져야 할 부분이 있었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수준 낮은 신자로 보았거든요. 같은 교회를 섬기긴 했고 그들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들을 열등한 크리스천으로 봤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항상 요구했던 것이 있습니다. 너희도 우리처럼 해야 돼.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감격이 있는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되고, 아까 15절에 등장한 조문으로 새겨진 계명의 율법을 너희도 다 지켜야 돼. 너희도 다 우리처럼 해야 돼. 라고 이렇게 강요하고 강조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았거든요. 쉽게 말하면 너희는 우리화되어야 돼. 우리랑 똑같아야 돼. 이렇게요. 그런데 그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회복의 관점이 전혀 아닌 거죠.
그 일 때문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굉장히 큰 반목과 갈등이 생겼고 굉장히 큰 상처와 아픔이 생겼죠. 우리가 왜 너희처럼 해야 돼? 그래서 교회 안에 다툼이 있게 됐고 분열이 있게 됐고 갈등이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본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우리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끔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목적, 그분이 구속의 은혜를 베푸신 목적이었는데 그것을 실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잃어버리게 된 거니까 너희에게 구원의 선물에 은혜를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해 보라. 그래서 이 본문을 좀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된 것 같아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 반드시 추가적으로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회복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우리처럼 해야 돼, 나처럼 해야 돼, 획일화 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와 그가 다름을 인정해 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이걸 통해서 너는 너의 모습대로, 우리는 우리의 모습대로. 더 이상 우리처럼 하지 않아도 돼.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동일하게 구원을 얻은 사람이고 오늘 본문 표현대로라면 동일하게 평안을 전해받은 사람이야. 너희랑 나랑 다르지 않아.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결국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 뭐냐면 요즘도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은 굉장히 사랑하고 좋아하지만 사람과 가까워지고 사람과 교제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잘 회복해야 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본문 속에 등장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문제였다면 그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거에 대한 해결책을 주시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하나님께서 똑같은 것을 허락해 주셨다. 그 차이가 나는 모든 부분을 주님께서 다 없애주셨다.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서로 받아들이고 서로 회복하고 관계를 좋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부분에 관한 메시지를 우리가 좀 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과의 관계도 깊어지고 내가 그를 나랑 조금 다르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 줄 아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에베소 교회에 전한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마지막으로 19절부터 21절까지가 지금 현재의 교회의 모습을 보고 실망하지 마라. 앞으로 너희가 지금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함께 지어져 가게 될 것이다. 이 희망의 메시지를 줍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막혔던 모든 그것을 다 없애버렸고 구별되게 만들었던 율법의 조문도 다 없애버렸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게 하시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되게 하시고 그리고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동일한 평안을 주셨으니 너희는 이제 이방인이지만 유대인과 똑같은 존재다.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 이방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너희는 모두 하나님의 권속이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이걸 강조하는 거죠. 너희는 이제부터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 아니고 천국의 시민이다. 너희는 이제부터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을 강조하는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건물에 대한 비유를 합니다.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어서 그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건물을 세워져 가는데 중요한 건 먼저 세워진 건물이 있고 나중에 세워진 건물이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집을 짓는 방식이 주춧돌을 놓고 그 주춧돌로부터 시작해서 점점 건물을 지어 나가기 때문에 먼저 지어진 모습은 주춧돌과 굉장히 가까워진 그쪽은 먼저 지어지게 되고 또 주춧돌부터 멀어진 곳은 나중에 지어지게 되죠. 근데 결론적으로 집을 다 짓고 나면 그것이 결국엔 하나의 건물이 되잖아요.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게 그것이죠. 주춧돌로부터 가까이에서 먼저 지어진 모습을 한 사람들은 유대인일 것이고 주춧돌로부터 멀어져서 늦게 지어진 모습으로 나중에 같은 건물로 지어지지만 늦게 지어진 모습으로 나타난 게 유대인이겠죠. 그러나 그러나 중요한 건 모두 다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것은 먼저 지었느냐 나중에 지어졌느냐가 상관없이 하나의 건물이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20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걸 설명하면서 강조한 게 뭐냐면 뭐죠? 그것을 언제 보게 되는가? 처음에 지을 때는 주춧돌에서 가까운 곳부터 지어지기 때문에 유대인들만 보이는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서 주춧돌로부터 멀어진 곳까지 완성이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되나요? 이방인들도 드디어 보이게 되죠. 그래서 이거죠. 현재 모습이 완성된 모습이 아니라 나중의 모습이 완성될 거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현재 완성된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더 완성된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되게 간단하죠. 현재 교회의 모습을 보고 현재 유대인과 이방인의 모습을 보고 실망하지 마라. 낙심하지 말아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좋은 공동체의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다. 이게 오늘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마지막 내용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좀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것 같아요. 세 가지 크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현재 문제 때문에 과거에 내게 주신 은혜가 모두 망각되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시험에 빠져서 낙심하게 되고 거기서 더 나가게 되면 믿음을 포기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때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과거에 내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라. 하나님이 과거에 내게 은혜를 주셨다면 지금도 내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라. 이거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회복했고 그것은 더 나아가서 우리들에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회복도 하나님이 시켜주신 거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차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들과 가까워지는 것,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게 두 번째 내용이었고요. 세 번째 내용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천국의 시민과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것이다. 구분하지 말아라 이야기해 주죠. 그러나 그것을 구분하는 모습이 현재 교회의 모습이었죠. 현재 교회의 모습을 보고 낙심하지 마라. 잘 견디면 시간이 지나서 더 좋은 모습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것을 볼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 때문에 낙심해서 마음에 상처 입지 말고 하나님께서 완성해 가실 미래를 바라보면서 기대함으로 함께 교회를 이루어가라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 중에서 잊지 않고 적용했으면 하는 것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맨 처음에 나눴던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거 많잖아요. 현재의 어려움 때문에 과거에 내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 다 잊혀지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게만 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는데 그것을 잘 극복하는 방법이 있었죠. 과거에 내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내일도 내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대감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요.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